십자가 이후 주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이 안식일 전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례식이 조금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충분히 바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막달라라는 곳이 그녀의 고향인데요, 갈리 연안의 도시로서 상업과 공업이 모두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으며, 또 그 도시의 한 복판에 로마의 상징인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로마의 상징인 원형 경기장이 있는 곳이 늘 그런 것처럼 그 도시 또한 환락과 타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릴 때는 좀 봤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절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놓는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일 거라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죄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평탄하지 않았는데 7 귀신이 그녀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 행복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녀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삶의 품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녀의 삶에 들어가자 그녀의 안에 있던 7 귀신이 달아나 버리고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 중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아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눈이고요, 또 하나는 언어예요. 말. 이 말이 매우 거칠어요. 말이 매우 거칠어요. 7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무시했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언어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입에서 생명과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품에도 격이 있죠.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죠. 그렇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격이 있는데 복음이 그 사람의 격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갔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나라의 임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갔을 때 창녀이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유다 지파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모압 여인 룻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요 노름꾼이었어요. 가진 돈은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 몰라서 늘 술을 들이키고 노름판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초기 목사님 중에 유명한 깡패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익두. 깡패였어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시장판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다 때려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정면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대하신 분이 기꺼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출입 금지라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 예민해요. 나 건들면 안 돼요. 제가 요즘 TV에 보니까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붙으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하던데, 네. 한 집안에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싸워도 갱년기가 이긴대요. 사춘기인 학생처럼 나 건들면 안 돼요. 나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라고 하거나, 또는 갱년기인 남성 혹은 여성의 입장에서 나 지금 건들면 손해예요. 나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그냥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위대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한 줄 알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식사하시면 내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바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그녀는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값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어렵게 모았을 법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살펴보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돌이 굴러갔다라고 말하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지금 보세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녀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 도둑을 맞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부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던 것 같아 근심하며 울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가 빈 무덤이 아닌 부활의 주를 나중에 만나게 되고 슬퍼하며 울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됩니다.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해요.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얼굴로는, 모습으로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하죠. 그녀가 부활을 말로는 들어왔었지만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그녀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지만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가 울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마리아가 선 그 자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리아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애통해하죠. 하지만 그녀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베드로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가 못 믿었으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죠. 못 믿었어요. 차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의 자리를 그가 놓치게 되죠.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몸의 행방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곁을 지켜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떠나지 않고 빈 무덤을 보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덤 곁에 마리아처럼 지금 당장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잘 몰라도, 아직 다 알지 못해도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가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무덤 곁을 지키면 살아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머물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아직은 희미하지만,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짐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깨달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주님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지만 그가 무덤 곁을 지켜냄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나의 주를 향한 믿음이 조금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단번에 완벽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덤 옆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처럼, 돌아가지 말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희미하지 않은, 너무도 선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내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 같이 예수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생각 정도만 하고 걱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나신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설마 그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더디고 더딘 속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3년간 동거동락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찌 도마뿐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믿음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믿음을 갖는 일에 제자들이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더 유리합니까? 제자들이 더 유리하죠.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보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조차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곤 했는데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뿐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겸손해지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쉽게 안 되잖아요. 쉽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쉽게 그냥 변화되어서 단번에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는 그 인격 또한 즉시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벼가 자라고 벼가 자라는 일에 있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쌀 밑자라는 글자가 88 더하기 88 88번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농부가 논을 밟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대주면서 부지런히 그 땅을 밟아 주어야만 결국은 이삭이 맺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겨지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을 부정하지도 말고 너무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 더욱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하니 우리는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진 채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단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바심을 버리십시오. 때가 무르익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흔들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서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내심을 갖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떠난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부지런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 보면 부지런히 주님 곁에서 연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끄집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명 등장해요. 누구의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다른 제자,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애들 말로 하면 뻥치지 마. 허탄한 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장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 누가 더 젊었을까요? 성경에 두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박질하는 것을 추월해간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더 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을 살펴보고 나중에 요한이 들어가서 그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 무덤 안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머리에 휘감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져 있었지만 잘 정돈된 상태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잘 말려져 있다, 잘 개켜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건을 정돈된 상태로 놓는 것처럼 이 수건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잘 정돈된 채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요한은 8절을 보면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요한이 그 무덤 안을 가만히 보고 나서 세마포와 함께 수건이 놓여 있는 장면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은 거라면 그 수건이 그렇게 정돈된 채 놓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잘 준비된 부활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수건을 잘 정돈하시고 이 무덤을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죠.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그 수건을 보고 요한에게 믿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의 중간에 나눴던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 사도 요한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는 수건을 보고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놓여져 있는 수건 하나로 요한에게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일어나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처럼 무덤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한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Before this faith came. 믿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믿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괜히 영어 좀 쓰고 싶었어요. Faith will come to you when you
are before Jesus Christ.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가오는 그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무덤 곁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인내하십시오. 씨앗이 뿌려졌다고 금세 열매를 맺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신앙의 열매는 인내로 맺어지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편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의 장면에서 마리아도 제자들도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녀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당대의 문헌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의 한 복판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다면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면 초대교회 자체가 생겨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고 교회가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해요. 이 창시자라는 말은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척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막아낼 수 없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승리자이시다. 주가 살아나셨다.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부활의 길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격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달려가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걸어가면서 피곤해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힘겨워하고 누워있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걸으면서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길을 걸을 때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므로 달릴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그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의 모습에 생기가 넘치죠.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빌립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인도로 도착하게 된 가사라는 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5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진정한 부활의 목격자들은 달려가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안고 달려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시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강렬하게 외치며 주의 도움과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 말만 내뱉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달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28절 이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소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른 박질 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원사를 파하시고 무덤을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른 박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함께 경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고 우리 일상 속으로 달려가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